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한 영으로 하나의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본문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배경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저와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별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노년에 주었던 그 자식, 자기를 드리라고 하면 더 쉽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종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두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하나님 자기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오늘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갑니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3일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3일 동안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 속에 여러 가지 번뇌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오늘도 이 아이, 여기서 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아마 청년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힘을 갈 수 있는,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복수로 사용되어졌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셨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가서 이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치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에게서 내 이삭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바로 통과하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이삭을 오늘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는 오늘 뭐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실제적으로 칼을 뽑아서 들어서 한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땅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금 현재 성전이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그 땅, 오늘도 그곳에서는 예배드렸던 땅으로 또 성전으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던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한 1년 전에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으네요. 나가려고 했을 때에 저희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비자를 다 연장을 여기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 하바르스크에서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게 돼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한 장 연장한 비자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주마다 법이 틀려서 나가게 될 때 저는 아무 영문도 없이 저를 따로 불러서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상부에 전화를 하고 해서 몇 사람이 나와서 보더니 당신은 이 비자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저를 뭐냐면 이 비자로는 너는 3년 동안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중국에서도 저는 한번 지금 한 20년 사역하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는데 러시아 들어와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이게 다시 3년을 못 들어온다는 생각을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러시아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러시아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이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지역에서 비자를 연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지켜봤던 이제 통역했던 이 자매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아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이 비행기 티켓을 포기할 수 있냐? 그러면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오면 정상적으로 내보내 주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뜸을 해 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나가는 걸 포기하고 제가 이 일을 하면 제 안에 그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제가 무너진다면 물론 저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라를 찾아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그 현지인에게 제가 "나는 러시아를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고백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가장 귀중했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에 보면 수양을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잡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지금 현재에도 타협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예비된 것을 바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일주일을 더 거쳐서 또 저희가 노보시스크를 통해서 한 일주일 더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고 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선교학자들 플로이드 맥글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것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오늘 이 가나안 땅 이미 갈 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그 땅,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아마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다윗 왕 시절 이후부터는 계속 싸움과 번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땅. 지금도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든 국제 나라들이 공존하는 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은 뭐 이슬람 또 뭐 천주교 또 뭐 개신교 이렇게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은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으로 또한 준비시켜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들처럼 아무도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었고, 그러나 친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신앙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시켜 놓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예비된 신앙이 올 한 해를 또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도전할 때 그곳에서 예비할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에 더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안의 이 큰 땅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전 종족인 2,000명 이상의 군지 집단이 예배하지 않는 곳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시베리아 안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땅,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고 오늘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쓸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예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쓸 것과 예비할 것을 우리가 준비시켜 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우리를 새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